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본문에 창세기 18장 말씀이 나왔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아브라함이 촥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일도 모르고 대접을 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먼저 너의 아내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쯤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라가 그 바로 옆 방에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속으로 피식 웃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이게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됐고 내 노쇠했고 이 늙은 할머니 내가 무슨 얄궂다 이러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방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라가 왜 웃느냐? 또 이런 말씀을. 그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안 웃었어요. 옆방에서 하나님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으로 피식 웃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 걸 보고 얼마나 웃어온지. 사라가 안 웃었대. 하긴 안 웃었지. 속으로만 웃었으니까. 우리는 말 안 하죠. 예배 시간에. 나 속으로는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는 시간인데 정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고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속의 말이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 사람만 사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약 40%, 800여만 가구가 혼자 사는데 제일 많습니다. 비중이. 40%나 된다는데요. 그래서 기업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소포장이라든지 김치나 모든 음식물도 소포장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정부도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자서만 사는 가정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AI가 되면 로봇 데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로봇도 거의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 로봇, 남자는 여자 로봇 데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노인도 말 잘 듣는 로봇 하나 사가지고 산업용은 한 2억 하지만 가정용 로봇은 한 3천만 정도 한다거든요. 그래서 저축해서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위기에 대한 취약함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울감과 무력감, 나아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학교도 있고 기업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조직이 많지만은 전부 다 모든 인간의 조직은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거든요. 그러나 오직 가정과 교회만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득 보려고 가정에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기서 득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로 섬기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 즉 이목구비, 사지백체, 또 오장육부 여러 가지 뼈마디와 살갗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첫 모습,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생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정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매력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안도감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늘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오면은 진심 어린 환대가 있어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편안하고 진실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삶의 전환기 이건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삶의 어떤 복잡한 과정에 있는 자들의 고민을 우리는 들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최근에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보았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상과 AI가 지배할 미래에도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여전히 의미 있는 어떤 관계를 갈망하면서 공동체를 갈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만 있다면 다 결혼하겠지. 그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든다.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내 삶이 없어지고 그런 거 하지만은 진짜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는 건데 행복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이 고립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 세상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이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 이게 다 원래 하나님이 이게 좋아 한 것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경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너그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그 청년다움, 생기가 있고 꿈과 용기를 가진 모습을 가져야 보기 좋은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신실해지고 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과 삶이 정돈되어 다른 사람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게 되면 교회는 점점 강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야 가정도 유익해질 수 있는 거고 교회도 유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진정한 믿음을 길을 가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방법이 이겁니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 계명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드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3주를 연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참 의미에 대해서 좀 비교적 깊이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명 순종은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행복과 안정과 영원한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비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즉 비법이라는 거다. 비법. 가끔 보면 신문 광고에 보면 어떤 한의원에는 비염을 잘 치료한다. 어떤 한의원은 이렇게 허리 아픈 걸 잘 치료한다. 그런 나름대로 비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과 복에 거느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1에서 4계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두 가지 세 사람의 의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는 5에서 7계명까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지만은 신명기 이 5장 19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 북한도 이슬람도 아프리카 이 깊은 밀림 안에도 도둑질을 다 죄라고 인정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인간이 사는 곳에 도둑질은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는 행위인데 이것은 사회의 존립 기반인 안전과 공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가을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고추 농사를 지었다 아니면 벼농사를 지어서 이제 다 주소에서 말려놓는데 밤에 와서 홀라당 싣고 가는 그 도둑놈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악한 거죠. 그 여름 내내 피땀 흘리면서 주소했는데 그 주소한 거를 홀라당 들고 가버렸다? 이게 잃어버린 사람은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이 성행하게 되면 이 도둑 맞은 사람은 뭐예요? 그 상대방을 찾아오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탈이 성행하면
그 사회는 뭡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재화, 이런 물건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빈곤이란 게 있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도둑이 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풍족한데도 많이 가지고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소유욕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를 보니까 지금까지 100번 넘게 도둑질인 것 같아요. 100번도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둑질을 100번 이하로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다 도둑놈이에요. 네? 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뭐 결혼한 누나 집에 신부름 가면은 그 저금통에서 10원짜리 많이 빼먹었어요. 100원짜리 빼먹으면 더 좋고. 우리 누나 집에 그 통장이 뚜껑만 열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열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너무 좋아. 대신 저금통에 있는 돈도 뭐 자를 딱 넣어서 흔들면 나오게 하고 뭐 아주 그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갔는지.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지가 인격 감성이 가동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좀도둑들이 참 많고요. 지금 뭐 유럽이나 소매치기, 도둑놈 진짜 많아요. 근데 그뿐입니까? 사기, 절도, 그 다음에 갈취, 남의 빚 냈다가 떼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사장이 종업원에게 줄 급료를 주지 않는 이런 거, 주가 조작 이런 거, 부정 청약해서 이권을 취하는 거, 이런 온갖 종류의 도둑질이 횡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의식 안에는 도심, 언제나 보면은 내 것으로 탁 만들고 싶은 도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한 사람은 도벽이 있는 거예요. 도벽. 습관적으로 그냥 훔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항상 도둑질을 하고 싶어하는 이 도벽,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을 좋아하는 이런 도벽도 있다. 이게 옛사람이 가진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도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뭐 여러분에게 11조 하세요, 뭐 헌금 많이 하세요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하세요 할 성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면은 그거는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11조를 다 해요. 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가 탁탁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고 10분의 9는 내 것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형무형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모든 생명까지도 거의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뭐 어릴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뭐 과자를 먹고 있거나 할 때 아빠 하나 줘 이런다고요.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드세요 하면서 한 개를 줄 수도 있고 한 개도 아까서 과자를 하나 잘라서 줄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많이 줄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싫어요 하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해요. 이게 니 그거 어디서 난 줄 아느냐? 내가 다 준 거야. 제가 교회에서도 뭐 시경이나 어린애들이 못 먹고 있으면 저는 일부러 그냥 먹고 싶게 쓰겠어요. 제가 너무 맛있겠다. 하나 줄래? 이러면은 잘 줘요. 우리 교회 애들이 참 나한테 잘 줘요. 그 나도 진짜 고맙다. 얘가 내를 이렇게 사랑하나 보다까지 하나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있으면 열심히 줍니다. 애들한테 막 나눠줘요. 이런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해서 너가 나를 공경하고 내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봐라. 그러면 그 11조를 온전히 드린 사람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세 사람의 6번째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돈에 매어 사는 부자유함,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고 평생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힘들고 돈 때문에 발발 떨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이런 돈 중심의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우리 안에 6번째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의식이 만들어져야 신명기 8장에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에서 7계명까지를 잘 지켜서 5가지 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낸 바탕 위에서 이 도심과 도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질서와 순리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양을 만족하며 살고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으로써 우리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물질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도벽과 도심,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도둑질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입문하고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영적 수준을 만들어야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부족해도 모자람이 없고 풍족해도 남음이 없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종기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찰 줄도 아는 삶의 이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이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지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8계명을 뛰어넘었을 때 오는 것이다 라는 아주 높은 경지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너무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는 11조 하면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 계명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9계명입니다.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습 중에 하나는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동 심리학 이런 책을 보면은 어린애도 처음에 태어나서 똥을 싸거나 배가 고프나 불편하면 애는 울잖아요, 그냥 웁니다. 그럼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안아주고 해주고 저주고 하니까
좋거든. 근데 엄마가 애 눕혀놓고 일하고 있으면은 심심하면 그냥 일부러 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응 하고 우는, 별벌레 웃으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린애도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의 뿌리가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불효하거나 살인, 간음, 도둑질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 거짓 증거 역시 무고한 이웃에게 큰 고통을 주는 죄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처음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 정의의 필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소송과 재판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세계 1등입니다. 얼마나 CCTV 다툼이 많은지 몰라. 날마다 법정에서 수많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증인이 나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은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로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중상모략, 아첨, 험담, 유언비어, 기가 막힌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는데 말로 거짓을 행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탁 물면은 몸에 독이 딱 들어갑니다. 독리에서 독이 착 나와요, 자동적으로. 근데 어떤 독사가 나 독 안 품고 살짝 물기만 할게 하면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고 많은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반드시 남을 해치는 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독을 안 넣고 싶어 해도 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로서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 봤겠지만 뭐 정치권의 고위직의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싸움이 격렬합니까? 예. 막 의혹을 제기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딱 잡아뗍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더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과하고 또 넘어간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도층, 많이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짓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 것을 안 봤다 그러고, 안 본 것을 봤다 그러고, 들은 것을 못 들었다 그러고,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말하는 거.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맞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 아르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지극히 선한 말이 아닌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이 거짓말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이거 거짓말인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킨 수밖에 없어요. 1계명에서 8계명까지를 지킨 사람만이 이 올바른 정직한 언어 사용이 가능해진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과장하고 축소하고 아닌 것을 맞다고 유언비를 퍼뜨리고 또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을 하고 부풀리에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현재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조심해야 돼요. 응?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전환기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실직을 해서 어렵게 살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 뭐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잃었다든지 뭐 남편이 죽고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슬픈 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전환기에 있는 사람이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리 청년들이 뭐 취업에 실패하거나 뭐 연애에 실패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말없이 위로해줘야 돼요.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계명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영적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영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9계명이거든요. 1계명에서 8계명까지를 지킨 사람이 오를 수 있는 높은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면서 또 그걸 들으면서 은근히 즐기는 죄된 의식과 감성이 늘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기질, 이런 성품, 이런 습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8계명까지를 지켜서 6가지 세 사람의 의식을 잘 만들어야 이런 말로서 죄를 짓는 이런 7번째 의식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다. 만약에 재판에 가서 위증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면 심령에 치명타가 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맞습니다. 무서운 죄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집이나 밭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과도한 그런 욕망을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이 탐심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신앙적인 죄로서 허망한 것을 숨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즉,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충실한 사람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고 필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하여튼 보면 당하고 싶은 그 사람. 네. 누가 갖고 있으면 저거 빼앗아서 훔쳐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사람 속에 드는 게 이게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웃집에 아내가 예쁘고 아주 살림을 잘한다 빼앗아오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유능하고 힘세고 잘생겼다. 남편이 빼앗아오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그런 속에서 든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집에 논밭에 땅이 좋아서 곡식이 잘 된다. 그거 빼앗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세벨이 개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또 어느 집에 일 잘하는 종이 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참 일을 잘한다. 그거 탐내는 거죠. 어느 집에 가축이 일을 잘하고 가축이 새끼를 잘 놓고 품종이 좋다.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 무엇이든지 탐내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더더욱 이 물질 사회가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뭐 물건이라고 해서 같은 물건이 아니고 뭐 명품이 있고 고급이 있고 막 상표가 붙으면 막 값이 몇 배로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탐욕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고학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 루마제라고 이제 구루마에서 파는 그런 거 신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프로스펙스하고 나이키란 신발이 처음 나왔는데 와 너무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에 막 2,000원, 3,000원에서 비슷하게 붙여놓고 사이키가 사이키 나이키가 아니고 사이키가 있는 거예요. 사이키. 어떨 때는 마이키가 있어 마이키. 아, 그 지금도 그거 신고 다녔던 참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무리해서라도 뭐 고급 명품을 탐낸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좋은 것을 보면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감성은 자연스럽게 탐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고질병이에요. 늙어도 병들어도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버리지 못하는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도 먹을 거 있으면 밑으로 챙겨 넣는 게 이게 이 부자리 밑에 숨기는 게 이게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참 끈질긴 욕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1, 2, 3, 4, 5, 9계명까지 지켜서 세 사람의 의식을 7가지를 만들었을 때 이 마지막 8번째 탐심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항상 내 안에 있던 욕망 더 갖고 싶고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고 예? 저도 막 길 가다가 예쁜 곳이 있으면 끄끄다가 교회 갖다 놓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진짜 절제하고 있습니다. 예? 저 빼고 가는 바닷길을 쫙 가다 보면 길에 보면 막 요새 빨간 열매가 참 맺혀 있는 가시도치 나무가 있어요. 그 손으로 못 꺾어요. 저거 내가 언제 가위를 가져와서 한번 꺾어 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내가 이 꽃꽂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기 빈자리에 그 꺾어 와서 꽂으면 참 예쁘겠다. 내가 오늘 이 탐심을 설교하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그 탐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 욕망과 탐심은 항상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탁 나오면은 그걸 절제를 못해서 저지르고야만 내가 뭐 보기 좋은 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꼭 갖고 싶다. 저 우리 집에 가구로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저 소파를 갖다 놓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가방을 하나 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가지는 것이 자아를 실현한 것이고 그게 뭐 소확행이라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이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질서를 어기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사치품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 뜻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올바르게 알 때에 이게 죄된 마음이구나. 이 탐심이 굉장히 나한테 큰 짐이구나 하는 의식이 만들어져서 이 계명을 지키려는 결단 내렸을 때에 이 탐심이 마치 열매가 떨어지듯이 툭 떨어져 버린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8번째 의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죄악이기 때문에 이게 탐심만 없어져도 굉장히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못해서 좌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신세, 내 인생이 슬픈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탐심이 없어지고, 그냥 뭐 옛날에 안빈낙도 하던 습비들처럼 그냥 맹물에 밥 한 그릇에 나물 반찬 안에 있으면 만족했던, 옷 한 벌로 좋겠던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인생의 부유함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성도가 이렇게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8가지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난 차가 있다고 칩시다. 뭐 차는 굴러는 가는데 덜덜덜덜 소리가 나고 다시 에어컨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라디오가 잘 안 된다든지 뭐 하여튼 차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침내 시동이 멈췄다. 근데 이게 이제 수리소에 가서 수리를 잘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부릉 하고 걸리면서 이제는 에어컨도 잘 되고 난방도 잘 되고 차가 아주 부드럽게 잘 달린다면은 이게 정말 기분 좋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상태가 고장난 차와 같이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갑자기 일체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멀리 여행을 갔는데 자동차가 내 핸드폰의 충전이 다 소모돼 버렸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해서 충전을 했을 때 연락도 되고 카톡도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될 때 굉장히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세 사람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쫙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올바르게 가동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의식이 딱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모든 것이 순리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심냈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워했나요? 예수님이 혼자서 우울했나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선을 행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 계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이렇게 계명 순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고 다른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십계명,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이 계명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거나 얽매는 부자연스럽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성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만들어지면서 풍성한 삶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 인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누리는 행복과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막 엎치락뒤치락 막 울었다 웃었다 막 속상했다가 막 원망불평과 평생 상처를 안고 막 울면서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그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용하면서 그러면서 풍성하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 비결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계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지키기를 힘쓸 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 저는 이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면서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